1월 2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모로코의 베르베르 종족 가운데서 고마라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12,000명이 살고 있게 되고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고마라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0.0% 그랬는데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베르베르 종족 가운데서 고마라 족속이 있게 되는데요. 베르베르라고 하는 말은 로마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바바리안 야만인의 또 다른 그러한 라틴어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베르베르인들은 스스로 고귀한 혈통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작은 종족인 고마라 종족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극소수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사들이나 또한 같은 주변의 동족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과 빈무덤의 기적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헌신하며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에 이렇게 섬김을 다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라 언어로 성경 일부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은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의 영화나 설교라 같은 것은 듣고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모로코의 베르베르 종족 가운데서 고마라족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주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 둘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법정은 항상 그 죄에 대하여서 입증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미니멈 2사람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 둘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최소한의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그들이 증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있게 되었던 천사들을 희롱하고 그 성적인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기에 그것을 다 능히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은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로 타락하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Y를 하나 붙이게 되면 소돔이가 됩니다. 그 말은 동성애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었고 천상의 귀한 존재가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구하게 되는 도구로 삼게 되었던 이 모습을 천사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집안을 심판하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항상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로 내어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단어로 쓰게 되면 lordship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lordship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서 제물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참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롯의 사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천사들이 이 성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긴박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것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 성을 나오기를 애쓰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챙기게 됩니다. 딸들을 챙기게 되고 그 성의 출신들이었던 사위들을 챙기게 되는데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게 되었더니 이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14절 끝에 보게 되면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비웃고 희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비웃고 희롱하게 되었고 그 장인의 이야기는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렇게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서 희롱하게 되면서 비웃고 이렇게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교훈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고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모세 오경이 강조하게 되었던 그 경고의 말씀인데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롯의 사위들과 같이 말씀을 말씀으로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동이 터움을 따라서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재촉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간곡한 말씀이었고 초대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손에 잡힐 정도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영어 성경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at hand,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롯은 천사의 이 명령을 따라서 빨리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게 되었지만은 그 가족들과 특별히 사위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재촉함에라고 하는 단어와 거기에 반대되었던 지체됨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번잡함과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초점과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이 재촉하시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반응과 응답인가? 아니면 지체하여서 늦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총이 하나 있게 됩니다. 16절 뒤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를 쓰지 않게 되었고 햄나라고 하는 긍휼을 더하여 주셨고 동정의 마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을 마음에 갖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나의 의로움과 철저함이 내 신앙과 삶의 자리를 이렇게 이뤄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앞에 나오게 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찾아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잡아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서 나오려고 하게 되었을 때 심판의 긴박함이 임하게 되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직전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여 주시었고 손잡아 주시게 되었던 그 손길 가운데서 그 성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지체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빨리 그 성에 나오라 말하게 되었더니 그 성에서 이렇게 황급하게 긴급하게 이렇게 나오기에는 멸망당하는 그것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처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게 되었던 작은 성 소알로 피하기를 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소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그 성으로 도망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소알 땅으로 피하기를 원하게 되었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며 나오게 되었던 것이 바로 내 소원을 들었은즉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불심판의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 처절하고도 가혹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도 소원을 이룰 사람들은 소원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었듯이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삶의 소원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는데 이게 원문의 뜻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너의 얼굴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존재가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면서 얼굴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구약 성경을 설명하게 되면서 얼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말하게 되는 얼굴은 한 번도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이 얼굴 하나이지만은 이 얼굴에는 모든 사람들의 천의 얼굴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플 때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울 때의 얼굴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 얼굴은 그때그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삶의 사연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내 얼굴이 달라지게 되지만은 그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얼굴을 받아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연들을 이 얼굴에 담아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얼굴을 받아주셨던 이 롯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연들을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심판의 사연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롯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들의 강력한 요청 앞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게 되었던 그 모습과 마음가짐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저희들에게 놓아주시옵소서. 심령과 골수와 삶을 쪼개기도 하게 되며 내 삶의 빛이 되시고 인도하심이 되는 거룩한 등불이 되는 말씀의 등불 앞에서 늘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게 되었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타락 앞에서 하나님은 마음 먹고 작정하셔서 심판하기를 계획하시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롯의 얼굴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삶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얼굴, 어떤 사람은 괴로운 얼굴,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얼굴, 수많은 삶의 얼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만은 얼굴의 사연들을 받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소망의 항구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 정착하며 또 다른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당신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과 삶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약속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